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그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용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36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형 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야곱이 차지하게 됐는데 근데 야곱이 진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요. 그 즉시 차지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차지했냐면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자기가 사는 작은 그 땅에 천막을 치고 살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죠. 그게 400년이 지나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차지하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도와주신다, 뭐 채워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약속들이 언제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건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야곱도 그 가나안 땅을 자기는 다 차지 못하고 후손들이 400년 후에 차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응답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7살이 되었어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의 족보 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 36장에 그러한 에서의 족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족보는 야곱의 가족의 역사가 이러하다. 야곱의 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첫 번째로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다 고자질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 다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끔찍이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어떤 계획을 이제 이루실 것이냐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죠. 거대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왜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사실 요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때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전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도를 잘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말을 잘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을 잘하는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하게 하셨다.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이러지만 더 그 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먼저 말 잘하는 달란트, 일 잘하는 달란트,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잘못하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착각하면 안 되죠. 다른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똑똑하고 제가 이렇게 훨씬 성경도 잘 알고 그러니까 목사로 저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목사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거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그 다음에 뭐 형들도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그것은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하나님 요셉이 말하는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형들은 아주 시기가 났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특별히 요셉만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옷, 우리도 뭐 색동저고리 같은 것들 해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입히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아주 예쁜 옷,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형들에게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입어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요셉이 자기가 왕노릇 할 거라고 막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제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형들은 시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만 사용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아니, 하는 일도 없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처럼 여기 나와서 뭐 설교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설교에만 크게 사용받고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적게 사용받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손이 뭐 발더러 아우 냄새나고 더럽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모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일 못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도록 내가 기뻐하고 돕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잘하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돕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양말을 신도록 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신발 신을 때 손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시기하고 서로 질투해 보세요. 그 발이 양말을 신어야 신발을 신어야 어디를 가서 손이 일을 할 텐데 그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발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지체가 다른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죽여버릴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근데도 이런 일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항상 다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꿈,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이 이런저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개꿈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어떤 경우는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꿈이지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아주 참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꿈도 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꾼 꿈은 어떤 꿈일까? 우리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로 가리워져 있으면 못 보잖아요. 이 보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의 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꿈이에요. 그걸 계시의 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의 꿈을 살피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꾸는 꿈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꿈이죠.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꾸는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기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젯밤에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이 이렇게 저에게 절하고 그런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절하셔야 돼요. 저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니죠.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안 알려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의 꿈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의 꿈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꿈으로 내 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꿈은 끝났고 우리가 꾸는 꿈은 개인적인 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어떤 꿈을 통해서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런 특별한 꿈을 꿨으니까 당신도 내 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지 제 꿈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꿈을 통해서 모두 따르라 그러면 그때는 따르면 되는데 그것은 이 성경으로 끝났어요. 제 꿈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나 다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실 때 내가 설교하는 그분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다 내 꿈을 따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는 절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사용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따르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완수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지 한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내 꿈대로 될 것이고 내 꿈을 꾼 대로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꿈을 꿔놓고 제 꿈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꿈에 나온 대로 저에게 순종하시고 저를 왕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럼 제가 꾼 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고 아주 신비한 꿈을 꿨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네. 정말로 놀라운 꿈을 꿨더라도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놀라운 꿈을 꿨더라도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신비한 꿈을 꿨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세요. 이 신비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 마귀가 속인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꿈을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신비한 꿈을 꿨을지라도 성경과 비교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그 꿈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아주 신비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물론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어떤 신비한 꿈을 꾸게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도 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에 맞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길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또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명령을 하면 그것을 순종할 수 없죠. 교회 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주일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이 아닐 때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좀 힘들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요셉은 17살이에요.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좀 싫어하는지 그걸 모를까요? 17살 정도 되면 알지 않나요? 근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가요. 근데 그 거리가 여기 보게 되니까 세겜에 갔다가 도단에 갔다가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가 없어갖고 다시 도단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0km 정도 됩니다.
150km면 여기서 대전, 서울에서 대전 정도예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잠깐 뭐 한 1, 2km 갔다가 없어요 막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고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도단에 가는데 그 거리가 150km 정도 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걸 간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을 얻는데,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요셉은 부모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갖고, 요셉은 아이가 교만하고 눈치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이 못된 놈, 요셉은 도대체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죠, 17살이면. 근데도 형들을 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형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전까지 가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가라 그런다 그래도 대전까지 가겠습니까? 도저히 못 가요. 근데 150km 정도를 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떤 부분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요 부분은 잘못해, 요 부분은 진짜 잘못해, 나 요 부분은 싫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전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렇게 막 단정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르우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죄를 진 자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 첩,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라 그러죠. 예전에 이렇게 좀 그 첩을 두고 막 그랬을 때 작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르우벤은 그 족보에서 파버려야 돼요. 그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인데 요셉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르우벤을 상종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르우벤 안에, 르우벤의 모든 것이 사악한 건 아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갖고 안 죽이게 돼요. 만약에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해갖고 요셉이 살죠.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르우벤을 구덩이에 이렇게 사막 우물이 마른 우물이죠. 물을 하다가 거기에 던져놓고 형들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르우벤이 뺑 돌아갔고 그 요셉을 풀어주려고 자기 혼자 구덩이에 간 거예요. 구덩이에 갔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이미 팔아버린 거죠. 그래갖고 르우벤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요셉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한마디, 어떤 한 행동,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부분, 그 말은 잘못됐어, 그 행동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의 150km 정도를 와서 형들에게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봤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기들도 집에서 얼마나 멀리 온 줄 알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에게 오니까 야, 저 요셉이 얼마나 멀리 지금 왔는지를 형들도 알겠죠. 그런 요셉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회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동생이 그 먼 거리를 어쨌든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겠죠. 아버지가 보냈구만.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라고 보냈구만. 저 요셉이 여기까지 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한편으로 아유 고생했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형들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저기서 보자마자 야 기회다. 여기서 죽여버리면 아버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여서 묻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속이면 되겠지. 라고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뭐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동생 요셉을 죽여버릴 마음을 품을까요? 그 요셉이 이제 자기들의 왕노릇하는 그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동생 요셉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리고 그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조롱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세겜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갖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목사님 무슨 끔찍한 말씀이세요? 그런 끔찍한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화는 나고 정말 분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여버린다라는 마음을 품습니까? 잘 또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야죠.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형제를 향해서 악한 마음, 이 원수 같은 마음이 계속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잉태되게 되면 결국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화가 나죠. 무슨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누그러지고 풀어줘야지. 계속해서 그 마음이 그냥 잉태되어서 장성하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기회를 보고 죽일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날마다 깨어서 어떤 잘못은 날카롭게 비판해야 됩니다. 고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난 2대, 3대, 4대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고쳐라 얼마든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5절에 보게 되니까 형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온도를 좀 올려서 저기를 하세요.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다가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또 유다가 야 그냥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셉을 옷을 벗겨놓고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형,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외쳤겠어요. 뭐 시끄러우니까 입에 재갈을 물렸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면서라도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 그랬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데 요셉은 구덩이에서 뻘거벗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지쳐 있는데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밥을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탐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이 사탄 마귀와 같이 돼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왔어요. 내가 미워하지만, 물론 미워하면 시어머니 미우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도 대단하네. 여기까지 왔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기회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벌거벗고 벗겨서 그 깊은 우물에 던져놓고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사는 거죠. 거기다 던져놓고 요셉이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얼마나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 다시는 형들한테 그러지 않겠다고, 잘하겠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꿈쩍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25절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요셉에겐 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만, 그런 사람들은 태생이 잘못됐고 그냥 마음이 악해서 그들만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지 않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목사로 삼으신 것이 내가 못나서 못났는데도 목사로 삼으셨겠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근데 저거는 잘못했네. 진짜 저건 싫다. 저건 밉다.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걸 고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뜻 따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원래부터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하죠. 아주 자세하게 신약 성경은 핵심적으로 말을 해갖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미워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그러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아주 나쁜 마음이 마음에 들 때 어떤 것이든 5계명을 어기고 6계명을 어기고 7계명을 어기고 8계명 9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기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데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생명길이 천국길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